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이제 몇 주째, 벌써 오늘 5번째니까 머릿속에 막 새겨지겠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제 옛날에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읽을 때도 그때 말씀도 떠오르고 생각도 나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아마 오늘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5번째고, 이 그림 딱 보면 이제 생각나죠, 그죠? 아, 창세기 1장,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땠는지. 참 세상이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또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보호도 되고 또 마음도 편안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우리 조금만 옆에를 돌아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요즘의 삶이 지옥인 분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다면 뭘까 생각했는데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고독, 외로움. 예. 아마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고독, 외로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나와서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아무도 없어도 우리에게 누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반응해 줄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계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반응해 주실 수 없었죠. 가까이 있는 사람만 도와주실 수 있었죠. 그런데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령님 오셨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거나 함께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도 알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림. 물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런 모습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런 모습이 완전하고 아름답대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장에서는 이 현미경으로 우리가 봤죠. 현미경으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하나님이 1장에서는 엘로힘, 위대하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2장부터는 나는 약속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딱 느낌이 오지만, 한국어를 어떤 걸 들으면 어떤 단어는 이런 느낌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느낌을 이대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로 만드셨냐면 아담으로 아담을 만드셨어. 흙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만드셨어.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토기장이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토기장이가 뭘 만들죠? 흙으로 토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디 우리 침팬지가 그 흙을 모아가지고 그 토기를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들어봤어, 은혁이? 어디서 들어봤어? 침팬지가 진짜 토기를 만들었어? 실제로 제가 미국 뉴스 봤는데 동물했던 영어를 배운 고릴라가 영어로 고양이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어. 동물들이 앵무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런데 침팬지가
침팬치가 그 예쁜 토끼 흙으로 토끼가 뭔지 알아? 병 만든 거 봤어? 못 봤지? 만들 순 있을지도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그지? 왜냐하면 거의 우리가 침팬치가 어. 사람 지우 똑똑한 어. 동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침팬치는 토기를 만들 수가 없어.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 이게 다른 거야. 사람하고 침팬치는 있는 걸 가지고 조금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하고 똑같진 않아. 이제 은혁이도 나중에 더 크고 많이 배우면 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재료가 무엇인가?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잖아요. 근데 흙 속에 많은 재료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요즘에 이 흙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흙에서 우리 현대에 필요한 뭐 컴퓨터 만드는 거나 AI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중요한 막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들 만드는데 이 원재료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흙에서 나와요. 흙에서. 흙을 잘 정제해서 그 안에 필요한 거를 쏙쏙 뽑아가지고 우리가 세워가고 기계도 만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거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 흙을 재배하면 돼요. 사람도 근데 어디서 왔다? 흙에서 왔다. 사람을 그래서 죽으면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고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는데, 죽은 뒤에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를 우리 믿으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 이외에 뭐 다른 사람 막 설명인데 그런 거 믿진 않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자, 그런데 보면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우리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네마샤를 불어넣으셨어요. 네마샤. 네. 그래서 이거는 또 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를 우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인간하고 동물하고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지능과 그리고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 인간은 달라요.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말로 표현하거나 그걸 느끼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처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동물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모양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 동물한테는 네마샤가 없다. 네.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마샤를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께 우리 마음의 소망을 올려드리잖아요. 이따 우리 밥 먹고 나서 또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나 이런 게 필요해 하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있는데 어떤 거를 아빠가 좋아할까요? 저기 이제 어떤 그 엄마가 제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요.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들이 가서 아빠 나 정말 이게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 쭉 얘기하면 아빠가 기분이 어떨까요? 어떤 게 기분이 더 좋을까? 당연히 아들이 직접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제 아빠 된 자로서 느끼는 거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전달해서 해주는 것보다 그 스스로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달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죠. 그죠?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영향력을 잇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빠인 하나님께 아빠 하나님 나 요게 필요해요.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거 안 하면 우리한테는 아빠는 되게 아쉬워하겠죠. 그죠? 다른 사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내 사랑하는 다른 아들이 너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얘기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주시는 거지. 그거마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다. 내가 연약하지만 아빠에게 직접 기도 못할 때도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싼통 얘기 잠깐 했는데, 싼통 이제 중국 가 있잖아요. 저랑 연락도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싼통을 위해서 마음속에 한국 속에 있지만 맨날 싼통을 해서 기도할까요? 죄송하지만 맨날 싼통을 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날 때 한 번씩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친구를 위해서 한번 그러면은 그동안 싼통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도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떠나서 하나님 안 만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도움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함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맨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예배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지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고 그래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마저 내 삶이 없어지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안에 살면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신다? 에덴을 만들어 주신다. 이 에덴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다?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다? 아니에요. 나무들을 위한 공간이다? 아니에요. 인간들을 위한 공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관계 맺는다는 거는 내 독립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 허락하셔. 생명나무 나무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건 먹어도 돼. 그런데 너와 나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너의 선택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건 먹지만 이 땅은 악이 없어요. 악을 알 필요도 없어요. 항상 행복하면 너무 좋겠잖아요. 우리 다 사람 마음속에 항상 난 행복하고 나쁜 것은 싫고 나쁜 거 그냥 보지도 않고 내가 경험도 안 하고 완벽하게 살기 우리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어디를 가기 원하는 거예요? 에덴에 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뒤에 준비한 에덴도 있지만 이 땅에서 준비하는 에덴도 있다. 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할 것인가? 날마다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오려고 했을 때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려고 했을 때 마음속에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오기 싫은 거야. 그냥 그 시간에 잠 더 잤으면 좋겠고 재밌는 만화 봤으면 좋겠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난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는 뭐 하나님보다는 난 하나님을 몰랐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나마 그것도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런 환경을 주신 건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결정하게 되죠. 아,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우리 또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헌금은 이것도 우리가 돈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는 헌금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정도에 있을 때 내가 요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뭐 많이 드리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작은 것들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신 게 아니라 마음에 과부의 두랩돈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돈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내 삶보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자기의 아주 작은 동전 두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으니까 마음이 담겨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뭐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 삶의 형편 속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서 드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막 내가 형편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모아가지고 이거 헌금 많이 내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만 발전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많아지면 그 많은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데 써야겠죠. 우리가. 우리 형편껏 하는 건데, 근데 핵심은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뭘 결정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엄격하게 따져서 그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 신앙생활을. 저는 적어도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가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고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지. 에휴 그래 너 참 고생했는데 부족함이 많구나. 이거보다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도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이왕 우리 생명강교회 나왔고 생명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더 사랑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됩니다. 여기 되게 좋대요. 4개의 강줄기가 흐르는데 에스겔, 요한계시로 말씀 나눴잖아요. 그 지난주에 에스겔에서 사실 천국의 모습을 표현한 거고 요한계시에서 천국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강이 4줄기로 흘러가면서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를 따먹으면 병이 낫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뭐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잎사귀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그럼 병이 다 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 뭐 마시면은 막 건강해지고 막 행복해지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도 있고 그지? 자유롭고 그지? 그래. 그런 땅이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땅을 주셨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해서 천국에서 우리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천국인 첫 번째 내 삶을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이 좀 내가 잘 돌봐주면서 두 번째는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를 돌본다는 거는 우리 공동체를 돌본다는 거고 교회는 우리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도 우리 교회란 이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저는 저의 역할들을 하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 그리고 각별히 관리하다 이런 뜻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6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써 있어? 언약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좋은 땅에서 나오니까 나쁜 환경 속에 살게 됐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일하면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됐어요. 안타깝게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작은 에덴을 만들어 주시지만 그럼 조금 더 괜찮게 오래 살 수 있겠지만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은 거야 우리가. 1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첫 번째 좋지 않다. 자, 좋지 않다 써있지, 그지? 뭐라고 써있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성경에서는 남자만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 좋지 않은 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좋게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바꾸실 것을 생각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똑똑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네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들여놓지 않았죠.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끌고 오셨어요. 이게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도 원래 이런 존재가 될 뻔했어요. 그러면 뭐 성경 이야기도 다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만 만족하고 사시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같은, 하나님 비슷한 존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쓰는 이름하고 다르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름을 붙여주죠. 그죠? 자, 동물 중에서 다른 그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동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말을 못해요. 말을, 언어가 없어요. 동물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리가 내고 끼끼끼 하고 짹짹짹 소리 내지 말하지 못해요. 그냥 그 신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동물이 몇 개는 있어요. 근데 사람처럼 책을 만들어요? 동물 중에 책 만드는 동물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동물 중에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름을 붙여주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정말로 그래요. 저는 성경을 깊이 있게 성경을 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야지 확신을 갖거든요. 의심하지 않으면 확신은 안 갖습니다. 근데 저는 의심을 많이 했고 의심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신다.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사람의 삶이 잘 안 될까요? 자세히 한번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세요. 그럼 분명히 뭔가 내 환경이 삐뚤어져 있거나 어쩔 수 없는 거, 이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건데 환경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성실한데 힘든 사람은 그 하나님께 사랑하셔도 결국에는 그 에덴을 만들어 주세요. 나이가 좀 들어서서라도. 그런데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셨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고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지만 너는 그냥 그렇게 죽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그 좋은 에덴을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20절에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여자는 뭐다? 돕는 사람이다. 자, 21절에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게 잠들게 하셨다. 근데 여자를 만드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그냥 흙으로 안 만드세요. 남자를 딱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에 살로 메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갈빗대라는 단어가 젤라라는 건데 갈빗대라는 뜻도 있지만 옆구리라는 뜻도 있어요. 갈비뼈를 잘라가지고. 그렇지. 꺼낸 다음에 거기를 살로 채우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면 옆구리에서 뜯어내신 다음에 살 같은 걸 뜯어내신 다음에 갈비뼈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를 채워 다시 이제 완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쩐지 요즘 여기가 없어. 거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22절에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자, 최초의 결혼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인 저희 아내는 저희한테 하나님이 데리고 왔고 이사벨은 아직 데리고 가진 않았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홀로 사는 게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도 있어요. 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수녀님이라고 하죠. 수녀님. 예.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삶을 살도록 또 기독교 안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뭐 전도사님으로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별한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어떤 좋은 남자에게 데려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연히 그 남자도 그 여자를 보면서 너무 좋은 마음이 들겠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짝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비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이거를 몰라요.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 부부 관계가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돼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중간에 누가 짝지어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근데 어떤 한쪽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좀 이제 흔들려요. 삐그덕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겠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섬겨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이론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냥 죽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영원한 형벌로 끝나버리잖아요. 이거는 근데 남편도 구할 수 없어요. 누구도 구할 수 없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한 인격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23절에 그때 남자가 말했어요. 남자의 고백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겠다. 이름이 비슷해요. 남자에게 나왔으니 남자가 이씨, 여자가 이씨야. 다른 단어가 있는데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고 네케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 그리고 인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근데 이씨, 이샤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나라는 거 하나. 발음을 같이 넣어가지고 사실 한 몸이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남자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면
주님이라도 결혼을 해야 돼. 예.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예. 예, 남자도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과 결혼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성경에서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런 우리 같은 그 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이렇게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남자라도 이걸 우리 개념 속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함과 약함까지 인간의 특징 전 범위를 같이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게 되면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이때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최초의 하나님의 결혼 주례예요. 그래서 부모의 문화, 경제 안에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는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부모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해서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간섭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녀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라? 아닙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놀랐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런 걸 주시지만 그렇지만 너를 네가 육체적으로 존재하게 했던 부모를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공경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효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이런 걸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에서 부모를 향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어떻겠어요? 기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들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하나님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믿는 척 하는 거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25절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이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장벽이 없는 거야. 이 세계를 저는 여기 그림은 좀 우리가 은혁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옷 벗고 있는 그림 너무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옷을 입혀져 있지만 아마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모습이 어떤지 우리 모르니까 영의 모습인지 얼마나 거대하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 그리고 뭔가 모자르지 않은 그런 땅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갔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아마 이건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너무 에덴 동산에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절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저희 가서도 새로운 에덴을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나라에 많으셨잖아. 너무 많으면 또 꽉 차면 좀 혼란이 좀 있고. 지구는 넓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구가 제일 많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만 그래도 비어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이 시대에는 지금은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땅이 많지만 이 시대에는 죄가 없는 시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좋고 따뜻한 그리고 지금 오늘 너무 춥잖아요. 그죠? 이런 추위도 없는 아주 좋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에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요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명기 지금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거기서 너희 잘 되게 해줄게 이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 읽어봤지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망하고 쫓겨나고 그 고통을 받습니까? 그 다음 장 여호수아 넘어가고 여호수아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그 넘어가서 이제 사사기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 시대 조금 지났어요. 근데 죄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세요. 뭐냐면 하나님 약속대로 안 살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때요? 조금 우리 마음이 부족하게 하지만 부족함이 없었어요. 더우면 구름 기둥이 가려져. 예. 밤엔 불 기둥이 길을 인도해줘.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먹어서 그렇지 만나가 안 돼서 떨어져.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 보내줘. 물이 없다면 물을 보내주셔. 신발도 낡지도 않아요. 그 오랜 40년 동안 길을 걷고 지내는데 뭔가 하나님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좋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죠. 인간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하면 메뚜기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나만 보고 우리 힘만 보는 거예요. 우리 다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니네 진짜 망했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더 살아. 너희들은 못 들어가. 너희 자식들만 들어가게 할 거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서 지금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지만 실패한 거잖아요. 들어갈 때 믿음을 갖고 그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약속을 안 믿은 거죠. 안 믿고 에이 뭐 그래. 그러니까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게 기적이야. 기적이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다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그분을 의지할까? 시작점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건 네가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를 믿고 신뢰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줄게. 너의 삶을 에덴으로 만들어 줄게. 네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게 해줄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조금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금방 막 해주진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이만큼 능력이 생겼고 이렇게 되고 있네. 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고 있네. 보세요. 우리 여기 은혁이 앉아서 있잖아요. 은혁이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없을 때는 얼마나 애따랐으니까 나에게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은혁이가 있으니까 나의 에덴이 아름다운 에덴이 있는 거지. 은혁이 없어 봐요. 지금의 삶이 여전히 한 구석에는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크신 은혜잖아요. 저는 은혁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은혁이가 할머니가 은혁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성경 써가면서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한테 자식 생기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썼더니 이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마음인 거예요. 성경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쓰면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애쓰니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간절함이 있어 더 많이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 그걸 자꾸 자꾸 돌아가요. 은혁이한테 얘기해. 공부 열심히 하면 고속도로 놓는 거라고. 기도가 고속도로 놓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도 하면은 돌아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1년 걸리고 10년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이 한 1년도 아니에요. 몇 개월이면 해결할 거 40년 기다리게 하시잖아. 40년 네. 그게 400년 기다리게 했을 그게 출애굽의 교훈이에요. 교훈. 나를 신뢰했으면 몇 달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누리고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축복의 에덴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니네들 나를 그렇게 경험했는데 나를 안 믿으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40년 더 기다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 가운데 그냥 불쌍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 하나님 떠나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씨앗을 남겨놓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진짜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2000년, 4000년을 기다리셔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뭐 창조까지 따지면 언젠지 모르니까 아담부터 따지면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나눌 텐데 떠나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안에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2000년이나 짧은 기간 동안 인도하시는데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런 걸 깨닫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나누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실되게 마음을 나누고 정말 당장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장기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우리의 여기도 우리의 에덴이잖아요. 이 에덴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갖고 이번 한 주도 잘 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음악 틀어줄 테니까 잠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의 연합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또 필요와 또 해야 될 것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어가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그리고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